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화가 아닌 경쟁과 다툼과 싸움을 일삼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도 그렇고 또한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도 또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도 여러 모양의 경쟁과 질투와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가정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이러한 모습들은 사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이제 사회요, 그리고 국가요, 또 가정이요, 또한 개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입문하는 이제 하루 전날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화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 호르산 비스가 산에 이르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스가 산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난 그때의 모습을 지금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이제 38년 동안 지냈던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목전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쯤이면 됐구나.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놓았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정확히 이제 보면 모압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옆에 모압이 있었는데 모압 왕인 발락 왕이 이제 계략과 술수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와서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을 유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탈해서 모압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보니 참 난리였고 가관이었었는데 그곳에 솔깃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가서 여인들과 행음하기도 하고 우상 신에게 경배하며 이제 세상의 복을 바라는 그들의 모양들의 모습대로 그렇게 많은 것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꼬임에 빠지도록 해서 이제 솔깃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방 신상에 나아가 제사하고 행음하고 이런 일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치룬 그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방신의 여사제에 이끌려서 이방신과 함께 놀아나는 모습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알불 우상신에게 가담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큰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 여호와만 섬기며 경배하며 함께하며,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 있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태양을 향해서 이제 경배하고, 또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그들에게 연병으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또 계속해서 이제 맞이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될 상황 속에서, 그 중에 한 제사장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의 광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놀라운 일 속에서 비느하스, 이 제사장 중에 하나, 이 아론의 손자였던 이 비느하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일으켜, 여호와의 노를 일으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들을 질투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질투하심으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고 있는데, 그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그 앞에 제가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형제들이 돌아왔는데
비느하스가 그 회중 가운데 세우고 아주 창으로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 또 가서 경배했던 그 두 여자를 창으로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후련하게 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렸던 그 연병을 그치셨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되 그 신의 산 언약을 또한 이제 신부의 언약,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 언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서로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거나 다른 여자를 바라볼 때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심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비느하스가 그 의분을 가지고 정말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하여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줬다.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뭐 무지막지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의 한 골수를 잘라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가족이 그런다면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혼란시키게 하고 거짓말과 탐심과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국가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타락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돌아가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시라.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서 신의 산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들이 바로 십계명에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고 이렇게 만들지도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오히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만든다고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여러 모양을 통해서 이제 소없는 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수없이 다른 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여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묻히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진정으로 이제 가정의 평화요, 또한 내 영혼의 평화요, 하나님과의 평화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버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죄성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거듭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하지. 출애굽기서 오늘 전에 출애굽기서 3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 심령을 깨우고 그리고 내 심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행실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네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구원할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임을 이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옳은 행실,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에 합당한 사역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녹아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연병을 내렸던 그 일들을 이제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소멸되었다. 할렐루야. 그쳤다. 네.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행실 다 돌아보면서 일일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 언약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관하여 용서하시고 마음을 풀어 녹이시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주의 싹은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한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안약을 사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계시록 19장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런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 받은 다음에 회개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질투하는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저 교회는 맨날 가서 막 기도원에 와서 막 울었었냐 뭐 옛날에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많이 우시기를 바래요. 많이 우시기를 바래요. 열심을 내라. 뭘 열심을 내라고요? 세상에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뜻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나의 행실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 심령을 감찰하면서 따져보고 이제 계산해서 회개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를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이같이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열릴 것이에요.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신앙생활에서는 회개가 제일입니다. 회개하며 옛날에 뭐 이런 말이 있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 보고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이 내 심령 안에 들어있는 나의 죄악들과 죄성들은요, 이 간첩보다 더 심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나는 내 안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악들은 그렇게 그냥 얍삭합니까? 아니면 교묘합니까? 네, 교묘하다고 마음속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 그 죄악을 해결받기 위해서,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철저히 회개하여서 새롭게 함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뭐 한다겠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뭐 드러난 것들 가지고 막 뭐 불쌍해, 그러지 말고 내 심령 가운데 더럽고 초한 나의 심령들을 드러내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질투하는 자에게 평화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네, 평화 언약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죄악을 질투하는 자에게 평화 언약을 주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평화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제 죄악을 질투하여 회개하고 버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평화 언약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머릿속에 두지 말고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악을 질투하여 내어 버리고 심령 가운데의 죄악들을 버리고 이제 평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총을 입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며 바로 평화 언약을 주시는 그 평화 언약의 자체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평화 언약이 있는 것이고, 평화 언약을 맺어진 우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평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게 평화 언약 자체다. 할렐루야.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진정한 평화 언약을 바란다면,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질투하심으로 이제 버리는 역사가, 질투하심으로 나의 죄악들을 아주 이제 뿌리채 뽑아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함께 이 진정한 평화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질투해서 속죄했다. 이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말씀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말이죠. 나만 사랑해라. 또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 얘기만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 안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내 소유 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제 우상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요, 영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질투하심에 우리는 시선이 가야 되겠습니다. 아하, 이거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지? 아하, 이렇게 내가 던지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지? 네. 아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위하여 질투도 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생기를 다시 걷어들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기를 다시 불어 넣어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신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 몸에 배어서 이제 하나님과 늘 평화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영혼과의 전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살면 이제 평화를 깨트릴 만한 이런 죄악들을 버릴 것입니다. 우상을 버릴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평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의 가정이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이 평화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바로 교회와 우리의 사회도 역시 그렇게 평화로울 것입니다.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은 간절하되 먼저 내 심령 가운데 평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모든 사람들과도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화평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야 되는데 이 가정서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그 화평을 내가 깨서도 안 됩니다.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야곱의 시대 때 그 야곱 거부의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장자의 명분이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자에게 그 모든 부와 명예가 내려갈 판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길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 아니겠습니까?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것에 잠시 잠깐의 나의 배고픔을 허기를 때우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팔아먹는다면 이것은 나 개인의 앞날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천추의 한을 심는 일이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내서 그 애서를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내 심령의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고 또 나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질투하심을 질투함으로 제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평화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갔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